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3주째 11장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11장 초두에는 서두에는 뭐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넘어진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게 실족해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가요. 다시 누구에게 가요? 선생님에게 갔겠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한 주간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솔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권능을 행하셨다고 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권능을 행하셨겠어요?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래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들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저 새끼들은 죄인이야.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이제
책망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거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을 할 적에 고을들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을을. 고을이 뭐냐 이게 고을이. 고을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 고을 안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한꺼번에 지칭하시니까 고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수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고을들.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시는 거라니까요.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예수 제자 되려고. 근데 온전하지 않은 거야, 이게. 예수님 보실 적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35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저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봤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처럼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와서도 계속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계속해서 뭐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고 휴지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눈물 쏟게 하시겠구나. 찬양 부르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오늘 고을이라고 하는 폴리스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 성은 뭐에 울타리 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느헤미야가 복구하려고 돌아와서 복구한 것이 울타리예요. 그것이. 근데 울타리처럼 쌓여있는 성읍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울타리를 성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뭐예요? 울타리가 쌓여 있잖아요. 울타리가. 성벽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쳐서. 이러한 개념은 성읍 이전에 형성된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다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 성막은 어디 뭐에서 울타리 쳐진 데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안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성막 안에 성전에 해당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예배 실패자야. 내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성막은 언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잖아요. 지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뜰이 있고 지성소로 구분하잖아요.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성막은 양의 가죽으로 덮여진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잊지 마세요. 양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고을은 성읍이고 성읍은 성막이고 성막은 곧 누구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고을들 향하여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고을들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야. 10명의 문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다 지잘난 맛에 도망가 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 찾아온다니까요.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돌아온 한 명 보고 9명은 어디 갔냐? 그 한 명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걸 알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어주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게 교인들의 삶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이해가세요? 내가 가서 내 식구들한테, 내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제자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깨닫고도 깨달은 것 같지 않은 거야. 자기네는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닫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을 외치시는 거예요. 이들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악한 존재다. 니네는 악한 존재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은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신약에서. 드로와 시돈과 소돔은 구약의 고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인간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드로와 시돈과 소돔을 들추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사는 너희들, 구약에 사는 드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책망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드로와 시돈과 소돔은 이미 책망받았거든요. 소돔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고 누구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살아났잖아요. 그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건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책망하신다니까요. 구약보다 더 많은 권능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약의 새 성읍이 과연 그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드로와 시돈과 소므라가 무슨 뜻이냐. 소돔은 보면 세돔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풀으면 세돔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불타다. 불타는 마을이니까 불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구약에서 하늘에 내려온 불로 인해서 불타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곳이. 골들 안에 어딨냐고, 성막 안에. 성막에 뜰 있잖아요. 뜰. 이거를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성막의 뜰은 번제단에서 항상 이 불을 끄지 말라 그러시거든. 제사장들한테 너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저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칠판인데 풀어놨잖아요. 내가 원래 사단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의도가 사단이라는 이름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단이었었는데, 내가 사단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오셔서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로는 무슨 뜻이냐? 두로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위. 바위가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를 쳐. 그러면 그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네 백성들이 다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그런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것들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려야지 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게 두로의 뜻이에요. 두로.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마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속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찌돈이야, 찌돈. 시돈이라는 말이에요. 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언어는 뭐냐 하면, 시돈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고기를 잡는 곳이다. 이렇게 고기 잡는 곳. 두로와 시돈은 지리적으로 어때요?
바닷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닷가거든요. 저 서쪽에 바닷가예요. 그래서 고기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을 보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 먹을 거를 대빵 많이 잡아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이렇게 갖다가 비추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타락해서 아주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존재를 잡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는 고기 잡는 곳이거든요. 네. 사냥을 하여, 여기 뜻에 뭐냐면 사냥하여 먹을 양식을 만든다. 이것이 또 시돈이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신약으로 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는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두멍이 뭔지 아셔야 돼요. 물두멍이. 바다라는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발 씻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려서 아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소돔은 불타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돔. 그리고 두로는 쪼개진 예수. 시도는 양식이신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두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막의 뜰에서 벌어지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실상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잖아. 내가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줘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야. 인간. 교회 와도 돌아서지 않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돌아서지 않잖아요. 요즘에 핫 이슈 알아요? 핫 이슈? 요즘에 핫 이슈. 기독교계의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문훈 목사가 교회에서 쌍욕을 해가지고 쫓겨나 보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릴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자고 막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막 그러는데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쳐버렸어요. 광대성에. 그걸 누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게 가장 한 이슈예요. 기독교계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 다 깨닫지 못하는 거야. 저 여러분 깨닫습니까 지금? 책망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아직도 내 뜻을 모르겠느냐? 오늘 제가 지난주에 며칠 동안 목금토 주일 오늘 와서 기도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예요. 왜 고라시나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네. 고라시는 뭐예요? 연기나는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라시니.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연기나는 용광로가 화로거든. 화로. 창세기에 가보면. 이 화로는 다시 레위기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막의 뜰에서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덕이 연기나는 용광로예요. 옛날 시골에서 잔치를 옛날 분들만 알죠, 이거. 옛날 시골에서 잔치를 버리면 다 뒤뜰에서 화로를 갖다 놓고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뭐예요? 전 부치잖아. 전 부쳐요. 이 화덕은 다니엘서에서 뭐로 나와요? 다니엘서. 세 친구를 죽여버리는 풀무불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막들에서 만드는 진설병 아무나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먹고 살았어요? 다윗과 그 제자들이 먹고 살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변미의 떡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떡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설병은. 네. 근데 호세아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가 반죽을 문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덕에서 만든 떡은 뭔지 아셔야 돼요? 화덕에서 만든 떡.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간음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음식의 떡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간음하는 자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라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 하나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나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말한 간음한 자라는 거야.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인가요? 거기 가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이건 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왜 칠판에다가 사단이라는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사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사단의 이름을 저렇게 지어 놓으셨을까? 라는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마귀나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마귀나 귀신은 사단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단을 분리시켜 놓은 거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는 이분법 언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일분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다가 보면 마귀가 사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요구하셨어요. 돌이 뭐예요? 돌. 우리가 보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짱돌인 줄 알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돌판 말씀. 그러니까 두 돌판 말씀을 통해서 너는 떡을 만들어 봐라 이거야.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떡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양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이것밖에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내 살기 편한 떡을 세상의 양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셔도 이들은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 일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광산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으시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려놓았더니 제 생각에 무식하니까 야 이제 내 인생 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 고라시는 성막의 뜰에서 만드는 화덕이고 우상숭배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말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고라시는 또 소돔처럼 성막의 뜰인데 불을 피우는 곳이라 그랬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건 율법을 통해 소돔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고라시냐. 이 교훈을 통해 성막의 뜰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다른 이야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실족했다. 그걸 의심해내 이놈 치키더라. 제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해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길을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고기 잡는 집, 짐승을 잡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돈으로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벳세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끝으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속죄의 마을이라고. 가버나움. 히브리어로 보면 카파르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자 보세요. 방주를 뭘로다가 칠했어요? 코파르로 칠했잖아요. 네. 그 고페르 나무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속죄를 가리키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죄가 덮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짐승도 한 쌍씩 다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했는데 많은 신학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의 그 동물의 종자들도 다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죄를 덮어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속죄 언약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 속죄 언약을 이임하시려고 가르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을이 바로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통해 획득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제사 드리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만들 것이다. 소돔과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성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함의 권능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죠?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권능과 언약인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인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뱀 같은 지혜로운 자라.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에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차라리 율법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심판 때에 견디기 너보다 쉬울 것이다.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가야 돼. 그러면 심판이라 하면 누가 누구를 멸했다가? 마귀를. 우리나라 성경은 마귀라 그랬지만 원래는 누구의 사단이 나의 자아를 죽여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셨는데, 죽으실 때 같이 가지고 가셨는데 왜 아직도 발버둥 치느냐 이거예요. 너 이거 모르냐? 너 이거 깨닫고 제발 더 이상 거기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방황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회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몇 번 하면 나는 거룩한 자로 세워진 줄 착각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11장 서두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했던 그 양반이 이 땅에서 외쳤던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행하시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배역한 자식들아. 이 쉽게 말하면 사탄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골들아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가랴 선지자도 1장에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게 될 거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마음, 내가 문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지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 거야. 예수님의 외치심이 들려야 돼요. 제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자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바뀌느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은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앞장서서 가던 내가 이제 그분의 말씀 뒤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은혜 받았던 실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 맡을 때가 거의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든지 가장 먼저 내게 너 여기 와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저 시골에, 아주 시골에 교인도 없는 교인 하나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금요일 날 왔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목사님에게 가서 사표를 썼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겠노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지역 감독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전도사님이 가려고 하는 그 교회 상황을 알고 지금 나한테 찾아온 거야? 말해봐 한번. 거기 어떤 데인지 아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무슨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총각이에요. 상관없으니까 저를 글로 보내주세요. 야, 그 말을 했더니 이 감독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너 생활비는 대주겠다. 근데 갔는데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가 피고 아주 화장실도 푹해문치가 빠져들어가 죽고 이런 곳인데 그만 거기 가서 이 인간이 아무 다 불평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 이 감독이 설교회로 부른 거야. 설교회로 불렀는데 부르기 전에 그게 처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결혼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감리교 뉴스에 그 교회가 뜬 거예요. 어떻게 떴냐? 컨테이너 박스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변기 안에 쥐가 빠져 죽은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누가 신문에 기고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동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했겠죠.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협착한 길 가라 그러셨는데 바로 저기네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전도사를. 총각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네 교회 주부의 광고, 그 전도사님이 자기네 교회 저녁 예배 때 설교자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담임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러 오시면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치가 빠르잖아. 그 사람하고 어떻게 좀 사귀어는 봤어? 아니요, 한 번도 사귄 적 없어요. 그러면 너 사모의 일이 뭔지 알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고, 이 땅에서 가장 좁은 길은 저 공평이 피고, 화장실에 쥐가 죽는 저곳이 가장 좁은 길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하러 온 날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을 사무실로 불러놓고 그 자매님을 오라 그런 거예요. 오라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전도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랬는데 당황하잖아, 이 전도사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거기 시집 가가지고 권사님 한 명밖에 없는 그 교회가 4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이 노인네들을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못 만드니까 엄마한테 전화해 가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유명한 교회가 됐다고. 방송국에서도 이분들을 불렀대고. 그래서 집에 가면 방송국에 갔다가 집에 갔는데 자기 사택 안에 물건을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택배가 많이 왔더래. 그게 뭐냐? 그 어르신들 섬기라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손질해가지고 보내주고, 농사 짓는 사람은 고춧가루, 된장 이런 걸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체험하고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왜 책망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오늘 왜 그들에게 책망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책망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통치자라 할 수 없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통회하며 자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눈 뜨면 주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보다 앞서서 그 길 걸어가신 예수 따라가게 하십시오. 내가 그 길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그 길 가게 하십시오. 내 자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부족한 종에게 한 주간 동안 가르치셨던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며 한 날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